할렐루야. 2월 6일 화요일 원포인트 키트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2월 6일입니다. 자, 2월 첫 주를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오늘도 화요 중보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화요 중보에 또 나오셔서 지난번에 우리 중보 제자학교가 너무 복되고 은혜롭게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 300명의 중보단을 세워갈 겁니다. 기도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 군대를 깨뜨리며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며 세상을 전진하는 하나님의 용사가 될 겁니다.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싸우면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자, 오늘 4장 32절과 37절 말씀에 이미 이 사두개인 또 사내들인 공의원들 또 바리새인들 종교 기득권의 세력은 얼마나 견고합니까? 이익을 위해서 헤롯과 빌라도가 당일에 예수님 팔아 버리는데 죽이는데 마음으로 합의하지 않습니까? 이 대적 진리 앞에서 대적자들은 항상 연대하고 연합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소수의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거 붙들고 있다가는 큰 위해를 당할 것 같은 그런 시험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예언도 했고 예견도 했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큰 권능으로 함께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오늘 사도행전에 담대히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용어가 이미 2장에서 나오고 4장에서 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받는 강물같이 흐르는 물을 내 마음에 이 큰 그릇에 가득가득 채워 흘러가게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충만한 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는 여기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 자, 성령은 교회의 머리이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한 영과 한 머리가 계신데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샴쌍둥이 아시죠? 저 머리가 붙어 있는 사람 이렇게 어떤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참 머리를 돌 때마다 같이 돌려야 되고 손은 둘이요 다리도 둘인데 머리가 둘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참 희한합니까? 둘이 의견이 충돌되면 사실은 한 몸이지만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여기 보고 싶어, 아니 나는 이쪽 가고 싶어,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아마 하나님께서 뭐 유전자 변이나 아니면 뭐 그런 고장을 통해서 그렇게 태어나게 했습니다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봐라, 몸이 하나라도 머리가 둘일 때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사는 거다 하는 교훈을 주기 위한 또 한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여러분 머리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머리를 둘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권력을 같이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쾌락을 같이 섬길 수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 되는 게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유에 대한 공동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한 몸이니까. 오른손이 진 것이 여러분 내 거라면 왼손이 진 것도 내 거죠. 오른손이 저 있다고 왼손이 여러분 막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왜 저를 제가 가지고 있어라고 한다면 두 머리가 있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잘 되면 다 좋은 겁니다. 다른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을 그러기 때문에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나눠주더라 이거예요. 나눠주더라. 그 나눠주는 것이 이 34절에 이런 열매로 나타났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렇게 나가는 걸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어요? 세상은 지금 조금 더 가지려고 기를 쓰고 거기에 눈에 핏발이 서 있는 세상인데 누가 여러분 자기가 품에 안았던 것을 나누어 줍니까? 이게 사람들이 여러분 그 나눈다는 것은 자기 살이 떨어져 나가듯이 힘들어하는 것이 원래 정상이에요. 그런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령이 지배하니 그들이 서로 갖는 걸 보고 즐거워하고 나누는 걸 보고 즐거워하고 서로 베푸는 걸 보고 즐거워하고 이 드디어 이상적인 천국의 삶이 여기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3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신명기 15장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따르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을 예견했고 그 모습이 이 지상에서도 이루어짐을 보여준 겁니다. 역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가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돈 버는 사람들 벌 때 정말 내가 필요를 다 쓰기에도 부족한 돈일지라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일부분의 마음, 선교비를 보내는 마음, 오늘 이웃과 나누는 마음, 이 나누는 것이 사라지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복한 인생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고루고루 함께 즐겁고 기쁠 때 나도 기쁜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이런 역할을 또 일부분 하는 것이 구약의 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들 가운데서 여러분 이 바나바를 얘기합니다.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자, 이어서 나오는 말이에요.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이 바나바는 레위 사람입니다. 원래 레위 사람은 소유가 안 됐지만은 이게 사람들이 역사가 흐르면서 적절하게 어느 정도 소유가 묵인되고 허용이 됐던 거예요. 뭐 하나님은 가능한 레위들은 소유 않고 그때그때 공급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이 바나바는 하나님 잘 섬기고 아주 건강하게 자기 자산을 관리했고 구브로의 큰 땅을 소유하는, 왜냐하면 레위에게도 땅을 주거든요. 근데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아마 큰 자수조상적부터 얻어오는 큰 땅이 되었는데 바로 이 성령이 충만할 때 이것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그런 1호가 된 겁니다. 한국교회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지을 때 다 건축 자금을 가지고 진 교회가 없어요. 그냥 시작하면 성도들이 때로는 전세를 뽑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한 교회도 있고 또 집을 팔아 전세로 가면서 그 차익을 드리는 분도 있었고, 아마 요즘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사회적인 어떤 냉랭한 시선으로 바라볼지 몰라요. 오히려 풍요로울 때 우리는 더 잉여 남는 거 뭐 이런 거나 적당히 뿌려대는 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예배가 아니고 초대교회에 올인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중심의 삶으로 내 집보다 하나님의 집 할 때 하나님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축복의 문을 흘려왔던 것처럼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 초대교회 모습이요, 앞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천국의 모형입니다. 네, 오늘도 이 하루를 살면서 이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흘러가는 이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 속에 빠져보시고 나도 이런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누는 거, 성령으로 나누고 은혜로 나누고 은혜로 물질도 공유하며 하나님 복되게 사는 인생, 상급이 있는 인생 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